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 펴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은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서 46세 남성이 자기가 키우는 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주인이 길거리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심각한 경련을 일으켰던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당시 거리를 지나가던 남성이 쓰러진 그 견주를 도와주려고 어떤 사람이 다가가자 옆에 있던 이 반려견 핏불, 무섭게 생겼죠. 심하게 달려들어 그 도우려는 사람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도와주려고 했는데 핏불은 자기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처에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무섭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우려고 했으나 결국 핏불의 공격으로 구조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주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도움을 알지 못해서 결국 주인을 죽게 만든 경우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늪에 빠진 엘크를 사냥꾼 2명이 구조하는 모습인데 비디오로 한번 잠시 보실까요? Come on, buddy. Come on. Come on, help yourself. Come on! He's coming! He's coming! Come on! Come on! Come on! Yeah, come on! Watch out! Come on, bud! He's good! He's good! He's going! He's going! He's going! Run! Here you go, buddy! 여러분이 40초가량 원래 좀 긴데 이게 축소한 거예요. 자신을 살리려는 도움인 줄 모르고 가까이만 오면 필사적으로 뿔로 들이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두 사냥꾼은요, 엘크 같은 짐승을 사냥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즉 늪에 빠진 엘크를 도와주지 않아도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엘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늪에 빠졌으니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 엘크를 꺼내기 위하여 아주 수십 분 동안에 도움을 주어 결국은 빠져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하려는 도움의 스토리 2개를 예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핏불과 엘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큰 도움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두 사건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핏불의 주인은 도움을 거절하여 죽음을 당했고 엘크는 도움을 받아 살아났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도움을 끝내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끝내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따라 생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처음부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해요. 첫째는 뭐냐면 도움을 주시는 분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들, 죄인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 우리 인간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딱 두 가지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편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거기 우리도 포함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의 어떠한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람들은 매우 연약하고 닥쳐오는 환경에 항상 놀라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되고 항상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인간은 두려움과 이 문제 속에서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내 생명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멀리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두려워 떠는 자 곁으로 찾아와서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부활하신 후에 역시 아직도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요즘 비행기 사고가 미국과 한국에서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번 연달아 난 거 아시죠? 미국에서 20일 사이에 3번 연달아 났습니다. 목사님 2번까지는 알겠는데 3번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알래스카에서 또 났어요.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그리고 알래스카 3번 연달아 20일 안에 3차례나 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이렇게 연달아 난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계속 일어납니다. 저도 내일부터 며칠 사이에 비행기 지금 몇 번씩 타야 되는데 다른 때보다 신경이 약간 쓰이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에 매우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우 심하게 흔들려요. 정말 심하게 흔들리고 계속해서 흔들릴 때 여러분 그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뭐 하는 줄 아세요? 왜 박수 치죠? 무사히 도착했다. 큰일 날 뻔했는데. 저 그렇게 착륙할 때 박수 치는 경험이 많아요.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니까. 그런데 난기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흔들릴 때에 저는 딴 데 안 봐요. 옆 사람 안 봐요. 누구 보죠? 승무원 봐요. 승무원. 기장을 봤으면 좋겠는데 기장은 보일 수도 없고. 승무원 보면요, 승무원이 자기도 당황해. 막 이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막 웃으면서 벨 타세요, 벨 타세요 이러면요, 늘 일어나는 일이구나, 요때쯤 날라오면 늘 있는 일이구나 하면서 안도가 돼요.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쳐다본다면 그 위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샬롬, 평화를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남왕국 유다가 이제 앞으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될 텐데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마음에 이 말씀을 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바벨론이란 제국은 아직 강성하지 못했고 자기네 나라가 그 나라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선지자가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갔고 70년이 찾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 내용 11절부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리.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따라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0절에 보니까 참으로, truly, truly, 이 참으로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까 하는 의심의 말을 해서 안 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갖고 계신 것일까 하고 염려해도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2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죠. 사나운 개, 핏불, 늪에 빠진 엘크처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도와줘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쓰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의 백성들의 그 반응, 예수님을 맞이했나요? 안 맞이했나요? 그 반응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사나운 개 그 핏불처럼 늪에 빠진 엘크처럼 자기를 도와주려는 것인 줄 전혀 모르고 사람의 손을 막 물어뜯거나 뿔로 들이받아요. 도움을 거절하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요한이 주 1세기경에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세월이 훌쩍 뛰어넘었는데 오늘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 요즘 사람은 어떤가요? 예수님 증거하면 받아들이시나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여기와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 그런 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혹시 여러분의 뿔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받아버려. 나에게 가까이 올 거 막 그냥 물어버려.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나요? 아니면 거절하시나요? 사람이 도와줘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니 그 도움에 감사하며 그냥 영접하면 안 될까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인가 의심이 들어가고 아직도 내 인간적인 생각이 그걸 자꾸 내미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될 것 같습니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려고 하실 때에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생각나시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일,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메추라기 떼와 만나를 주셔서 하늘 양식을 매일같이 먹은 일,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와 물을 마신 일. 자,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들이 이렇게 건진받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단 하나라도 예측을 했나요? 단 한 번이라도 상상을 해봤어요? 못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돼요. 7년 동안.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 첫 번째 성이 제일 큰데 여리고성 돌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이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바깥으로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다칠까 봐. 남부 연합군이 몰려와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아, 이거 해가 좀 길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싸우기 이길 수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그래요. 해야 달아 멈춰라.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해와 달을 멈추십니다. 이스라엘이 싸워 이깁니다. 남부 연합군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방법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단 한 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한 게 있나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무수한 방법을 가지고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으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구속의 비밀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가 뭐죠? 그 당시에 십자가가 누구 달립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즉 십자가는 뭐냐?
로마인들에겐 부끄러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비밀,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 우리의 죄값 전부 다 paid in all, 다 갚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피를 흘리게 되면 이 피가 1분, 2분이면 벌써 다 말라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셨는데 지금도 피가 마르지 않고 유효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느 시대를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삽니다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고, 그러나 25세기 30세기 됐다고 합시다. 그때도 역시 그 피의 효력은 있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근데 이거 언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합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떠나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내리라? 누구를 보내요? 성령 하나님. 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가 도우세요 우리를? 성령 하나님.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왜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비록 그 기도 시간에 지치고 힘들고 기도 소리가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왜 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에요.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뭐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 우리는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보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뿔로 들이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냥 화가 치밀어서 남을 물지 마세요. 우린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우린 연약한 자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그래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연약한 자야,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이것만 가르칩니까? 아니죠. 그런 우리를 누가 도와주세요? 누가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도움을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 도움의 말씀, 도움의 손길 그저 마음의 문을 여시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That's it. 더 이상 밀어내지 마세요. 더 이상 내 뿔로 들이받지 마세요. 도와주려는 거 아니에요. 엘크를, 그 쓰러져 있는 주인을 도와주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뭡니까? 왜 뿔로 들이받느냐 하는 말이에요. 도움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나 연약합니다. 내 몸 주님 치료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예요.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는 방법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아니에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를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원받는 백성, 보험을 받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나는 혹시 그 핏불처럼, 나는 늪에 빠진 엘크처럼 그동안 남의 도움, 주님의 도움 그런 거 받기 싫어서 밀어내고 받아버리고 물어버리고 그런 자 아닌지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나를 구원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진솔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날 지켜주옵소서. 날 보호해 주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주님 기도하며 다 같이 나가시겠습니다.